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오래 기다리셨고 또 아버지께서 급하셔서 모든 것들을 때가 되매 친히 눈에 보이게 역사하심을 저희도 보고 또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들에 저희들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는 것도 아버지의 능력이시고 또 친히 역사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능력이시오니 오직 우리가 알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또 만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관점이 바뀌고 정말 주와 하나됨이 그저 듣기에 좋은 이야기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인격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친히 길을 가시는 것을 이 시간에 또 서로 나누고자 하오니 아버지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밝히 그 뜻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그 죄송스러운 고백의 말씀을 하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이나 들로 다니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는 말씀도 또 같은 성경 안에 있어요. 열심으로 치면 산이나 들로 교인 하나를 얻으러 다니는 그 열심은 대단하지요. 우상의 이름과 그 수, 짐승의 수, 또 우상, 또 짐승의 수 이런 부분들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뭔 이상 야리꾸리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거는 정신 나간 믿는 사람이 아닐진대는 그런 거 섬기고 할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그 내용이 뭔지 조금 같이 좀 상고를 해 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 숫자를 이기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목회를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네 교회의 재적 교인들이 늘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숫자라고 하는 것, 재적수, 멤버십, 우리 교회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자유로운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소유인데요, 소유. 이 소유는 어디로까지 가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변질된 아담과 해와가 본질 아닌 것으로 자기들의 벌거벗었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한 것과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가서 숨은 그 심정과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 교회의 부흥과 또 역사와 또 그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얼마나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척도로 생각하지 않는 목회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중학교에서부터 보조교사로부터 해서 또 반사로 해서 또 전도사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까지 쭉 오면서 마음속에 목회에 대한 하나의 정욕처럼이 아니죠. 정욕이죠. 목회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정욕이 육체적인 이런 것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정욕은 뭐냐면 교회의 재적수와 그 숫자에 대한 정욕이에요. 이거는 아주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그 재적수에 대한 것이 또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요. 소속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소속.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이다라고 하는 그 소속 있죠. 그것을 과연 주님의 자녀로 생각을 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물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말이죠. 그것을 과연 자기 목회에 대한 성취와 또 하나의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누가 과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게 과연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거의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솔직히.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말씀의 말미에 이런 질문을 나누었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일종의 목회자시지 않으셨겠느냐라고 보면요. 우리가 잘 아시고 좋아하는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드렸던 거는 예수님의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나 됐었을까라는 거죠.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목회에 있어서는
소속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인이야 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 자녀들을 내가 모으려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느냐.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심지어는 우리 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교회들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속이에요, 소속. 그런데 그 우리하고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양의 우리라고 얘기하시는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는 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의 우리, 집 이런 개념이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조금 옛날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농경사회 이전에 목축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양의 울타리를 쳐놓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적인 공동체로 서로 소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같은 의미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의 어원을 쫓아 올라가서 보면 양의 울타리라고 하는 그 우리하고 아유 우리 식구야 라고 하는 그 우리하고가 실상은 내용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울타리 안에 있는 자기 양들을 이끌어서 다 끄집어 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바깥에다가 또 다른 우리를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우리에 있는 애들을 끄집어다가 다른 우리로 옮기신 게 아니라 울타리라고 하는 데서부터 그냥 바깥으로 다 보내셔가지고 그냥 앞서 가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을 했던 소속, 재적교인, 출석교인, 우리 교회 몇 명이야?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울타리 개념, 소속 개념, 멤버십 이런 개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울타리를 넘어서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뜻이니까 소속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적교인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멤버십 이런 얘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자기네 교회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교인들과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재적교인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 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재적교인이 없고 우리 교회라는 소속이 없는 그런 교회는 아직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교회는 어떨까요? 말씀의 교회도 아니에요. 말씀의 교회도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똘똘 뭉쳐있고 만나면 좋은데 그냥 그걸로 그냥 끝. 소속 아주 강하지요. 재적수 하다못해 지난번에 입당 예배 때 의자 빌려온 것 가지고도 그날 한 50명 내지 54명 정도 오신 것 같아. 그게 재적수예요? 그날 온 분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54명 모였다라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교회에 모이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꼴랑 2명. 왜? 다 흩어져서 예배를 보시니까. 이런 교회도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교회를 모여서 54명 정도가 매주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친교를 나누고 여기 이제 뭐 꽃 피고 잔디 파릇파릇 돋아 나오고 이제 새 잎사귀 돋고 그러면은요. 여기에 있는 테이블을 바깥에 갖다가 놓고 무슨 프랑스 사람들 야외에서 야외 파티하듯이 거기다가 놓고 막 촤 이렇게 해도 아주 멋지죠. 그런데 그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2명. 다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수로, 뭐, 안성으로, 주문진으로 막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금구로, 수원으로, 안녕하세요로 막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재적수를 따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재적수라는 것은 모인 분들이 하나의 어떤 규합된 힘을 내서 다 저한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애정 어린 조언을 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는요 모여서 친교를 해야 돼. 예. 누가 모르나? 저 교회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자라서 뼈가 다 굵어서 그건 너무 잘 알아요.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주 그냥 뼈에 그냥 사무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오늘 우리 반에 출석수가 몇 명이냐? 다음 주에는 몇 명이냐? 막 이렇게 무슨 보험회사 영업 실적 그거 하듯이 그거 맨날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는 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꼴랑 한 번 모였었어요. 작년까지. 그런데 이 교회가 남아 있어요. 무려 9년이 되도록 이 교회가 남아 있어요. 왜 어떤 분이 한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그 교회가 아직도 있어? 이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개념으로는 이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교회인 거예요. 목사가 1년의 절반은 외국에 나가 있어? 그리고 다 흩어져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뭘 생각하죠? 재적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이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의자 수라도 씌어가지고 우리 교회 몇 명이지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꼭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속 모든 교회가 그러듯이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도 말씀의 교회도 우리 교회 몇 명이지? 오늘 몇 명 모였지? 하다못해 여기 인터넷에 창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 11 창문이 모였네. 예. 오늘 부흥됐나 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욕이에요. 우리의 정욕이에요. 권세라는 거죠. 권세. 탁 삘이 꽂히면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은 계속 이쪽이야. 하나님이 계속 그쪽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딴 쪽을 자꾸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양들을 끄집어내서
더 큰 근사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다 모아놓은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양의 우리에 자기 이름을 다 각각 불러내요. 앞서감에 양들이 그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개념. 소속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지난주에는 파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꼭 파송해서 무슨 뭐 사역을 해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생각은 아니에요. 이 소속의 개념하고 파송해서 사역을 하는 개념하고 은근히 또 비슷해요. 일단은 울타리에서 나간다라는 개념 말이죠. 소속감 또는 재적교인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라는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념이 적용되는 교회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런 교회가 성경에 제시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저 자신에게 문제점을 던지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다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싶어 해요. 자기네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형태를 놓고 교회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 형태를 놓고 복음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찾아보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재적수하고 소속 이 두 가지를 없애는 것이 복음적인 교회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복음적인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상고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비춰서 정말 복음적인 회복, 이제 교리의 회복, 자신의 회복, 관계의 회복, 관점의 회복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회복이 거기에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비추어서 전통도 아니요, 무슨 사회적인 통념도 아니요, 오직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 상황을 밀어 제쳐 놓으시고는 그러시고는 복음적인 교회의 결론을 주시기를 숫자에 제적하고 그 다음에 소속에 대한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복음에서는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본문이 그 밑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은 그동안에 쭉 일관된 관점이 하나 있었죠. 시대의 징조가 아니다. 과거의 역사도 아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가 전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도 그 안에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폭군 네로 황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666을 686이라고 써놓은 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네로 또는 네론이라고 불려졌었는데 네로라고 해가지고 숫자 놀이를 해보면은 666이 되고 네론이라고 불러지는 그런 것을 맞춰보면은 686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가 역사적으로는 666이 네로 황제구나. 그때 당시에 어떤 하나의 권세, 핍박하는 권세. 오늘날은
그 네로 황제가 없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666과 7의 그 세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자신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래 돼 있거든요. 무슨 뭐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나, 그 우상이 어떻게 되나, 또는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어떤 것이 또 존재하나, 뭐 여러 가지 해석들과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에서 그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것을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는데, 그 용이 변질된 아담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불어넣느냐면은 결국에는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로 인한 지배,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것들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질하고를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덮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쌓는 거예요. 숫자로, 소유로,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여지거나 보이지 않거나 손에 쥐어지거나 쥐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의 소유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으므로 그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 주와 연합한 자들이 주의 능력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나 자신 되게 만드셨으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대체할 여러 가지 것들을 찾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숫자예요. 큰 교회 안 다녀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큰 교회 다님으로 해서 자기의 구속과 인격의 회복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습니까? 작은 교회에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큰 교회가 5만 명, 이제 5천 명 교회가 1년 만에 5만 명, 이제 2만 명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자기 인격이 회복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숫자가 늘어나고 재적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능력으로 대체돼 버리는 거예요. 실상 나에게 있어서의 인격의 회복은 주께서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 속에서 인격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고 나하고. 그런데 혼자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쓴 거지, 재적교인 우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교회가 500명이 됐어요. 500명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만큼 높아? 이거 많이 해본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역이 저 구역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나 적어지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수태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하셨잖아요. 평생 구역장 하시면서. 그게 능력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권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자기 신앙에서의 자기 인격의 회복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도 두지들 못하고 오로지 교회에서 열심 내는 것은 재적교인, 숫자 늘어나는 거,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구역, 내 반, 나와 연관된 사람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지느냐, 여기에 혈안이 돼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뭔가가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무지막지하게 모든 교인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구역자들, 구역장들,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 권세에 의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교회들이 능력 있는 교회, 소위 대형 교회, 메가처치 이런 식으로 불려지면서 50명 교회는 500명이 되고 싶어하고 500명 교회는 5만 명이 되고 싶어하는 쪽으로다가 모든 것들을 갖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쪽을 내가 취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릴지라도 방향은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냐라는 거죠. 그 권세가 우리 지금 이 현실적으로 말씀의 교회가 이렇게 다 산 현실적인 교과서 속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두세 사람도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우리 구역이 크다 작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의 도전을 받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말씀의 교회조차도 그 재적수와 숫자의 정욕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그것을 아예 조장하고 그 힘이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막 전도대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들이고 재적교인이 늘어나야만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논의 자체가. 복음적인 교회에 대한 논의는 지금 현실 교회 형태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형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건데 이 개념으로 가면은. 그런데 우습게도 시대가 그 답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요새 있는 교회 교인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왜 가나안 교인이냐? 그랬더니 거꾸로 해보면은 안 나가가 된다고.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다 교회에 다니는 거는 아닌데 자기는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은 인터넷으로.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그 세계가 참 재미있게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재적교인하고 소속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그냥 복음하고 자기하고만 있을 뿐이에요. 복음하고 자기하고만. 복음은 막 차고 넘치죠. 뭐 틀어보면은 그냥 막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들 막 그냥 자기가 골라서 막 출석 안 해도 되고 막 아무 때나 들어도 되고. 저희 지금 이 교회 형태는 요 시간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말씀은 아무 때나 들어도 되고 몇 번을 들어도 되고. 근데 요한계시록 아까 15장이었었죠. 1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이 유리바다가 뭐냐?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있는 그 바다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서양 태평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사람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노수로 커다란 물두멍이 있죠. 엄청 큰 바가지, 노수로 사람 1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물 담아놓는 그릇을 거기다가 놔뒀는데 그거를 물이 굉장히 커 보인다 그래서 그거를 노수로 만든 놋바다라고 불렀어요. 그게 바다예요. 놋바다. 그게 성전에 있는 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뭐로 만들었느냐면은 유리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놋바다를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까 역사적인 어떤 시대 징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풀지 않고 주께서 임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세계와 그 안에 있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조와 역사 이렇게 푼다라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놓고 만약에 사도 요한이 하나의 예언서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오늘날 우리 시대를 내다볼 수 있었을까? 이건 이제 한번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만약에 내다봤다라고 한번 했을 때 뭘 봤냐면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을 한번 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언하시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러면 전기나 전파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없었죠. 전기, 전파. 성경의 전체를 다 통틀어 봐도 전기, 전파라는 말은 안 나와요. 요새 초등학생들 다 아는 말이지만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전기나 전파를 만약에 내다보고 미래를 미리 이렇게 내다보고 또는 예시로 이렇게 만약에 보셨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있는 표현으로는 불섞인이라고 불 같은 걸로다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놋바다는 있지만 유리로 된 바다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지 성경 전체에 그런 기물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무슨 프로젝터로 해가지고 화면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전기와 전파를 통해서 막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모든 상황을 그때 당시에 예언의 능력이 있으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이 시대를 만약에 봤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때 당시의 용어로 표현을 할라 치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딱 그것도 아니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용어와 표현을 가지고 오늘날의 인터넷 예배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해석이 그렇게 맞아떨어질는지 그거는 뭐 몰라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인터넷으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예수님의 교회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았었던 숫자와 소속 이 두 가지가 재적교인, 멤버십 이런 것이 인터넷 교회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의 이쪽으로 가는 길을 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 놓으시고 저는 가끔 이 모질이가 하나님한테 못 알아듣고 뭐라고 제가 표현을 자꾸 드렸냐면은 목회의 단맛은 하나도 못 보게 해주시고
이런 표현들을 제가 그동안에 썼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의 정욕이에요. 숫자에 대한, 제적교인, 뭐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 모여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힘들이 있잖아요. 막 인정받는 것도 있잖아요. 재미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으신 그것을 못 알아들이고 그따위 표현을 제가 몇 번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를 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조건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더러 하나의 교과서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다 차단을 해 놓으시고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쪽이 숫자도 없어요. 또 제적도 없어요. 소속도 없는 그러한 형태가 없는 교회로 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곳이 어딜까? 여기에 모여서 하는 것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오늘 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제적교인이 몇 명이고 출석교인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들어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미 주께서 하나 되신 것이 이미 회복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당신에게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회복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 교회 와라. 이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르침을 제대로 되면은 그 자리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왜? 그거는 주님의 능력이니까.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한테 주어지신 주님의 사역이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는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뿐이지 우리 교회에 소속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 소속해야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소속해서도 가르침이 제대로 되면은 거기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가서 해줘라 그 말이에요. 가서 해줘라. 그러기에는 인터넷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는 영어 설교를 올려놓는 영어 사이트를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동영상도 올려놓을 건데 자꾸 그쪽으로 가게 만드시는 어떤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끼다 보니까 정욕적으로는 숫자의 권세, 소속의 그 힘,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숫자의 힘이요. 그게 그 숫자의 힘이요. 그거를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같은 것 옆에 서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 말을 알아듣고 누가 이 교회의 형태를 회복해서 이해를 하고 누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느냐?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인터넷에 그것을 올려놨을 때 유튜브를 듣고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어떤 분이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짐승의 또는 그 우상의 그 이름의 숫자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계속 정욕적인 생각으로만 숫자와 제적교인 이런 것으로만 계속 신경을 쓰고 가고 있고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깨져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일단은
깨달은 바와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대는데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하는 게 없죠. 우리 앞에 지금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대예요, 시대. 만명인 교회에서도 인터넷에 유튜브 말씀을 올려놔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나안 교인이 돼서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그냥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신앙이 식었다,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유리바닷가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일지 누가 아냐고. 소속도 없고 재적수도 없고 그러면서 말씀이 이거 맞아. 당신도 한번 들어봐. 그래가지고 링크를 보내고 그러네 맞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돌아다니는지도 그냥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대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터넷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지금 기존의 교회의 개념을 완전히 지금 뒤바꿔 놓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2월에) 한번 모이시면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시죠. 몇 명 모였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과연 이 우상의 숫자에서부터 짐승의 수의 그 권세에서 마음속에서 그걸 벗어나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누구보다도 소속과 아주 그 멤버십 또 몇 명 됐었느냐 이런 것에 아주 쩌들어 있었던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들을 나눠보시죠. 어쨌거나 마음에서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알려주신 바에 대한 이해로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마치 지금까지 없었던 형태의 교회인데 그 길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